장단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영성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경건 훈련, 절제 훈련, 이 4가지의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몇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가룟 유다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가룟 유다적 요소들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걸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기억나는 인물이 베드로지요. 베드로 하면 2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가룟 유다하고 똑같지만, 그는 다시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회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눈물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도 말라버린 눈물을 회복하자. 그런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꼭 빼놓아서는 안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사이 10년 동안 이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 세계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인데, 우리도 오늘 사도신경 하면서 그 사람 이름 불렀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주 자손만대로 수천 년 동안 저주의 인물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요, 지금도 이태리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거를 사도신경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말을 자꾸 빼자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의 정황을 볼 때 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하다가 안 되어서 마지 못해서 예수를 놓아줬는데 왜 전부 빌라도한테 덮어씌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태리 사람들 뿐만 아니고 많은 어떤 목사님들도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 빌라도는 참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빌라도를 동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참 빌라도가 억울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내용을 보면은 그럴듯한 내용도 나와요. 본문 2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랬는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빌라도가 3번이나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죽이려고 하냐,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지위를 더욱더 굳히고 대제사장들을 경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빌라도에게는 예수 시골떼기 청년 예수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까지 그거 하나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지위, 자기 권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집권을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준 특권이 뭐냐면, 종교적인 건 우리가 탓지하지 않겠다. 종교는 너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정치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대표자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대표자가 빌라도예요. 이 두 세력 간에 늘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등에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우위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죽고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저 제사장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면 내가 한풀 꺾이는 게 아니냐. 그들의 기세가 올라가고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 지금 빌라도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숨을 놓고 자기 지위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역시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죽임으로, 왜?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말이지. 자꾸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나았다만 군중들이 그쪽으로 확 따라가니까 저 사람도 꺾어야 되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제사장들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이름이 막 나니까 거기에 감시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감시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어디든지 수많은 군중들 틈에 감시자들이, 대제사장이 파송한 감시자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번에 이 재판에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죽이고 또 빌라도의 기도 꺾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때 무리들을 모으는데요. 재판할 때 그 무리들을 전부 돈으로 삽니다. 돈 일당을 주고 무리를 끌어 모읍니다. 그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은 무조건 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만 쳐라. 데모할 때 돈 주고 앞장서가지고 데모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를 중간에 놓고 빌라도와 대제사장 사이에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빌라도에게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길을 끊고 그들보다 우위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에게 있어서 시골 청년 예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 기회를 타서 자기 자신의 자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장의 패는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최대 약점을 찌르면 자꾸 빌라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를 살리고 죽이는 건 뒷전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자기들의 말을 자꾸 안 들으니까 자꾸 왜 무슨 죄가 있냐 그러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니까 비장의 카드를 듭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빌라도는 황제에게 파송된 총독이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사건을 종교적인 사건에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야비합니까? 다 압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영혼의 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왜? 자기들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하의 왕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반역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 소식이 황제한테 들어가면 어떻게든 당신이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15절에도 보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 여러분,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 속국.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를 속국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 죽이려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총독한테 가서, 일본 총독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 천황폐하만이 진짜 우리의 왕입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비겁한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 한마디에 핵심을 찌른 거야. 빌라도는 완전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빌라도의 상황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것까지 전부 다 조사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이걸 가지고 나가자. 뭐냐? 당시 로마에서 빌라도의 뒤를 봐주던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인들 다 라인이 있잖아요. 자기들 라인이 있잖아. 빌라도 라인에 제일 꼭대기 있던 사람이 누구냐?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황제의 수석 부관이었어. 가이사 황제의 수석 부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라인으로 지금 빌라도를 밀어주고 있는 사람, 뒤를 봐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반역 행위로 체포돼 가지고 처형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자누스와 관련된 그 밑에 있는 일부 측근들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다 한꺼번에 처단을 당한 상태입니다. 마침 빌라도는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가지고 겨우 지금 살아있는데 언제 호출받아 불려가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이런 지금 위급한 상태인데 요걸 딱 알고 대제사장들이 당신 지금 이 사람 살려주면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슴이 턱턱 내려앉는 거죠. 이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온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몸을 사리는 빌라도에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말보다 더 위험한 죄목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핵을 찌르는 겁니다. 그 당시는 말이죠, 황제의 친구가 아니면 바로 황제의 시체다, 이런 말이 떠돌아다닐 때예요.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황제에게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묻습니다.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거예요. 정치적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결국 이 기싸움에서 진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고 자신은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표시로 손을 씻게 됩니다. 그 당시 손을 씻는 거는 빌라도가 책임이 없다. 빌라도가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나 예수님을 걱정해가지고 손을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죄목이 다 날조된 걸 이미 다 100% 날조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어. 너희들이 책임져. 나는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빌라도에게는 사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형 집행은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종교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법원장이 돼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사형만은 못해요. 대제사장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죽여야 됐단 말이에요. 사형을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빌라도한테 데려온 거예요. 응?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도 법이 있으니까 너희들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응?
뭐 감옥에 집어넣든지 뭐 퇴장을 때리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빌미로 해서 예수를 중간에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세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데 가장 먼저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총독궁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전부 돈을 주고 사서 동원된 인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앞장 딱 세우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이 들어가는 데가 입구가 좁아요. 입구가 좁았고 광장이 그리 크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숫자를 이미 다 지형적인 판단해가지고 거기 맞는 숫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딱 입구를 막도록 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만 서서 막 외치도록 만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의 충신으로 당신이 저 선동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요! 이제 빌라도는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 그란해도 지금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고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만약 내가 저 소리를 거절한다면은 아마 저 사람들이 조금 후에 총독 물러가라 하고 황제한테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내줘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야, 물 가져와. 나는 책임이 없어. 당신들이 한 거야. 손을 씻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고 결국 정의보다는 출세를 선택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순간에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려오는데 첫 번째는 떠들어갈 듯한 함성이었지만 두 번째 들려오는 소리는 아주 귀에 대고 속삭이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빌라도 아내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상황을 내가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뭐 얘기를 했든지 뭐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내가 암만 생각해도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형받을 죄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지금 돼 있어. 그 생각하다 보니 밤에 꿈자리듯이 아주 좋지 않은 꿈을 꿨던가 봐. 그래서 남편 구하기 긴급 작전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심상치 않아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내 남편에게 가서 그 예수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재앙이 올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전하시오.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잠깐 우리의 상태를 한번 이 사건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런 모습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빌라도의 선택이 바로 나의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실된 작은 소리를 따를 것인가? 거짓된 고함 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옳은 소리를 따를 것인가? 또한 이해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진실된 소리를 따를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소리를 따르고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바로 궁전에 40년, 거기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80대 가지고 80 말년에 양을 치다 보니까 저기 호렙산 밑에 구석에다가 저쪽에 산 언덕에 왜 그냥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확 붙는데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무가 없어요. 근데 한 그루 있는데 거기 한 그루에 그냥 불이 붙는데 가만 보니까 불은 있는데 타진 않아.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 자리에 신을 벗고, 아이고 하나님, 모세야, 네가 이제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내 백성 압제하는 자 무너지리라. 가라 모세 애굽의 바로에게 나가라. 내 백성 내어 보내라. 이 소리는 모세 혼자 듣는 소리예요. 아무도 옆에 사람이 없어. 못 듣는 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작은 소리를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가 두려워서 자기 아내로부터 전달된 옳은 소리를 무시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빌라도에게 세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아예 소리 없는 소리입니다. 빌라도, 너는 법 집행관이 아니냐? 불법을 자행하지 마라.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걸 확인했지 않냐? 그러니 빨리 무죄 석방을 선언해라. 양심의 소리가 들린. 이렇게 빌라도는 지금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와 아내가 들려준 작은 소리, 그리고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 없는 소리를 한꺼번에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 없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양심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민중부교야,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는 거야. 아주 잘 선택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야, 박 권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아무래도 그건 안 돼. 그게 너 육신이 편하고 너에게 유익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니야. 그건 선택이 아니야.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 지금 내 양심이 나에게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 지체 중에서 전체 지체가 다 내 편이지만은 딱 내 편 아닌 지체가 하나 있는데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은 꼭 내 편이 아니야. 특히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지난번에 기억한 가룟 유다는 양심을 버린 사람이죠. 베드로는 양심을 버린 죄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했죠. 이제 빌라도는 큰 고함 소리, 작은 옳은 소리, 양심의 소리, 이 세 가지 소리 중에서 한 소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권력에 대한 미련 그리고 현실의 안주 때문에
진실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비굴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밥에 잡곡이 조금만 들어가도 잡곡밥이 됩니다. 잡곡의 비율이 얼마냐가 아니고 잡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 휘발유에 1%만 다른 것이 섞여도 유사 휘발유가 됩니다. 여러분, 식품에 곰팡이가 조금만 피어도, 아니면 그 식품에 조그만 이물질이 들어가도 불량식품이 됩니다. 진짜의 가짜가 1%만 들어가도 전체가 가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쌀밥 신앙입니까? 잡곡밥 신앙입니까? 짝퉁 신앙입니까? 명품 신앙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망설이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슨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빌라도의 모습 속에 혹시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지나 않습니까? 아니, 내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 속에 빌라도적 요소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가짜가 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은 40년 기간에 이 한 방울, 이 1%를 발견해서 깨끗하게 도려내고 100%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용기를 주시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분별력을 주소서. 분별력을 주소서. 그러므로 순간을 팔아 영생을 사되, 빌라도처럼 영생을 팔아 순간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늘의 천군 만마를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된 판결을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어주실 방법은 당신이 대신 죄값을 받는 길밖에 없으시기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